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어디 운전 중이신가요, 법사님은?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유식 사상 할 차례입니다. 지금 오늘 유식을 끝내려고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만에 끝내기가 좀 힘들어서 오늘 한 절반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제일 이론적으로는 제일 골치 아프고 어렵고 복잡한 게 유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불교 공부하는 분들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사 8년, 유식 3년 뭐 이런 말이 있고 구사 7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구사론이 굉장히 번다하고 이론이 이제 많은데 이제 유식은 그래도 절반도 안 걸린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그 부파불교의 그 여러 가지 그 논서 가운데서 이제 그 경전의 주석을 달아서 논하는 것을 아비달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아비달마는 법에 대하여 그런 뜻인데,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그 경전의 주석한 논서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 유식을 대승 아비달마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굉장히 그 부파불교의 구사론에 실제로 그 법체계를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 이제 오위 75법의 분류를 오위 100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거라든가 굉장히 용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주석을 하고 재석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게 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유식을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도 너무 용어가 전문 용어가 많아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공부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용어 신경 쓰지 마시고 유식 불교를 대표하는 한 단어가 이제 한자로 유식무경 네 글자인데 두 단어예요. 유식하고 무경. 유식이 곧 무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왜 유식불교라고 하는 유식사상, 유식무경이라고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 반야사상을 얘기할 때도 왜 반야사상이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초기 불교에서 부파교 불교를 거치면서 대승불교가 등장하기까지 역사적인 과정을 그냥 지식으로 나열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번다하지만 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식불교도 왜 등장하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됐구나 하고 이제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볼 주제들은 일단 이제 유식 사상이 왜 나왔는지 그 성립 배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론이 정립되는지 그리고 대승불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유식의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초기 불교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을 할까 하는 데에 그 주안점이 한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식이라고 했을 때 흔히 그냥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불교를 흔히 마음 닦는 공부다, 마음 공부다, 팔만대장경을 압축하면은 한 글자로 압축하면은 마음 심자 한 글자로 얘기할 수 있다. 그렇듯이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전부고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부처고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부터 유식 불교뿐만이 아니라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왜 그렇게 마음을 불교에서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가? 마음이 도대체 뭔가? 그 얘기고요. 그래서 유식불교는 결국은 마음을 해명하려고 하는 불교다. 이렇게 일단
이제 감을 잡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식 사상 유식학파라고 얘기하기 전에 육아행파, 육아유식학파 할 때 육아행이 도대체 뭔가라는 거 오늘 제대로 이해를 하면 초기 불교하고 부파 불교하고 유식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최근에 한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위파사나하고 이 가나선하고 논쟁에서도 어느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식 불교를 제대로 공부만 해도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육아행이 곧 요가고, 요가의 핵심 내용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면은, 유식 사상이, 대승불교가 결국 요가 수행자들한테서 나왔구나. 그 요가의 핵심이 위파사나구나. 그러면은, 대승불교는 사실은 반야사상보다도 그 내용의 이론이나 선불교까지 유식사상의 영향이 어쩌면 반야사상 이상으로 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승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야사상하고 유식사상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대승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유식을 이해하는데 요가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유식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교대학 할 때 불교문화원에서 요가 클래스를 여니까 요가는 불교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요가가 불교 수행의 핵심인지를 이제 감을 잡으시면 유식이 굉장히 이해를 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부파불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중간사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유식무경이라고 할 때 유식이 뭐고 무경이 뭔지라는 거하고 또 하나 그러면은 마음만 있다, 오직 식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식이 절대적인 궁극적인 존재인가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최근에 또 이제 초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남방에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열애장이나 불성, 본래 면목을 주장하는 한국 불교는 무아설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유식에 대한 오해가 열애장이나 불성에 대한 오해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식, 무경이라 할 때 이 뭐가 없다는 말인지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유식이라 할 때 뭐가 있다라는 얘기인가, 식이 어떻게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해야 이제 도대체가 불생불멸이고 비유비무고 또 중도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반야사상이 중관학파라고 이름 붙인 게 중도를 얘기했다고 중을 본다고 중관이라 그랬는데 왜 또 유식은 또 자기들이 또 유식불교를 사람들은 또 중도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면은 이제 복잡한 유식 사상의 용어들은 일부러 오늘 좀 안 다루려고요. 아리아식이니 뭐 이제 사분설이니 또 뭐 삼성이니 삼무성이니 그다음에 이제 전싱특지 해가지고 얻는 4가지 지혜가 또 뭔지 이런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혈량, 비량, 비량 뭐 이런 게 또 뭔 말인지 또 인명학은 뭔지 이런 거는 너무 용어들이 복잡한 게 많이 나오는데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에만 초점을 맞춥시다. 오늘 유식, 무경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유식 사상이 이거는 뭐 사전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기원 후에 한 3, 4기경에 육아행파에 의해서 이제 정립된 건데 중간학파의 반야사상 혹은 공사상 붙여서 반야공사상이라고 하죠. 대승불교의 양대 축이 되는 이 2개가 없으면 대승불교가 얘기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중간하고 유식은 나중에 부파사상, 하암사상, 선불교나 밀교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유식하고 중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식이 마음이에요. 식이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8식, 8가지 식이죠. 안이비설신이 해서 전오식하고 제6식인 식. 안이비설신하고 그 다음에 7식인 말라식하고 이제 8식이라고 하는 아라야식. 이건 뭐냐? 우리의 인식작용을, 인식작용을 한 건 마음의 작용이죠.
그리고 이 그 작용의 밑바탕의 근저에 있는 마음의 근본은 뭔가라는 거니까 결국은 식을 탐구한다라는 건 마음의 작용을 탐구하는 거고, 작용을 탐구하려면은 그 본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 본체를 규명하려고 하는 게 아레아식에서 말하는 뭐 근본식이다, 무구청정식이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직 식뿐이고 대상은, 경은 경계라는 말이죠. 대상이에요. 바깥에 있는 경계, 대상.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거는 없다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부파불교의 억감연기설과 이제 중간사상도 그렇죠. 그 법체항류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유식불교도 마찬가지로 부파불교의 억감연기설하고 법체항류설을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야사상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반야사상에 대립해서 이 유식불교가 나온 건 아니에요. 꼭 이제 부파불교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등장했던 그 반야사상이 나중에 가면서 자꾸 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게 되자 그거를 바로잡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식사상은 반야사상을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비유비무예요. 그래서 이제 비무의 중도 논리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왜 그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식사상은 마음의 근거와 작용을 밝히는 불교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의 심리학에서도 불교 유식사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칼 융도 직접 관심을 가졌고, 이제 외국 대학의 심리학과에서도 요즘 심층 심리학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상담 심리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유식 불교를 이해를 못하면은 거의 이제 공부를 못할 정도로 유식학은 서양에서도 잘 그 심리학하는 사람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벌써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밝힌 그런 이론이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인식작용을 제대로 인식하면 결국은 그리고 유식불교는 단순히 심리학이나 철학이 아니고 종교로서 이 수행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수행을 제대로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수행법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철학 이론이나 심리학 이론이 아닌 수행의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그 가위, 그 단계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유식사상이 이제 나오게 된 거는 크게 이렇게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중간사상에 대응해서 이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초기 불교에부터 유신론적 경향이라 그러죠. 이제 오직 마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초기 아함 경전의 니까야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선정을 중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초기 불교부터 부처님 원래 그렇게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 영향이 유가사들에게 쭉 그대로 수행이 된 전해져 내려오던 거였어요. 중간사상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유가사는 요가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요가 수행자. 그런데 이제 요가라는 말을 안 쓰고 유가로 한자로 번역을 한 이유는 힌두교 요가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썼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불교에서 했는 요가가 어떤 건지는 조금 더 다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부파불교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사실 이론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설일체 여부에서 중간학파에도 이거를 영수도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삼세신류 법체항류.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로 있고 법이라는 것이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늘 항상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 5위 75법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 단위의 요소를 75가지로 해가 이 75가지가 항상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유구죠, 유구. 그래서
이제 여기 유식에서는 이거는 75법이 실제로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100법을 내서요. 100가지 법을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기설하고 윤회 주체 논쟁은 우리 반야사상 할 때도 얘기를 했죠. 금강경에 왜 아인 중생 수자상을 부정했는가 하는 게 부파불교에서 계속,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현대불교에 와서도 계속 윤회 주체 논쟁을 끊임없이 책으로 쓰고 논문을 쓰고 계속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윤회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인도는 원래부터 이제 인도의 고대의 전통 사상에서부터 업설과 윤회설이 결합이 돼가지고 강고하게 그 사람들의 일단 신앙 속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나 한국으로 들어오면서도 이제 윤회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생사의 문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윤회설을 믿든 안 믿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사후 세계가 진짜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윤회의 문제로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윤회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윤회를 한다면은 도대체가 다시 태어나는 주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무아를 얘기를 해도 그래도 뭔가 윤회를 한다면 그 윤회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계속해서 이제 부파불교의 여러 제파에서는 나는 없지만 그래도 윤회를 하는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그걸 뭘 내세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지적을 하면서 그거를 수용하는 게 사실은 윤회의 주체는 다른 게 아니고 아레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유식인데, 그러면 아레야식은 윤회의 주체냐? 그런데 주체는 또 아니라 그래요. 아레야식이 실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없는 거냐? 없는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애매하게 이제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하고 분명히 윤회의 주체 논쟁이 아레야식이 승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설일체부와 율부하고 경량부의 논쟁이 사실은 이 아레야식설을 세우게 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야 사상에서 이제 주장했던 공사상이 이제 지난번에 이 세 가지 오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오해 가운데 하나가 공이 뭔가 따로 실체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공을 이해하는 이런 측면이 또 있고, 색하고 다르게 뭐가 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뭔가 이 쪼개고 분석하고 다 없애고 나면은 남는 게 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공이 아니다라고 이제 공사상을 재정립을 하는 게 오히려 유식사상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유식사상은 공사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한 네 가지의 큰 이제 과거의 흐름들이 유식사상을 체계를 세우고, 이제 유식사상도 뭐 일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2, 3세기를 걸쳐서 내부의 논쟁을 거치고 중간학파하고도 논쟁을 하고, 부파불교가 그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남아있던 당시의 부파불교하고도 계속 논쟁을 하면서 이제 체계가 정립이 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이제 유신론적 경향이라는 거는 오직 마음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다 거론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경전을 펼치면은 뭐 여기저기서 누구나 그냥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법구경에 나오는 거, 이제 심이 법본이다, 마음이 법의 근본이다라는 주장은 뭐 여러 구절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마음이 더러우면 이제 오염이 되면 유정이 중생이죠. 중생이 더럽고 마음이 청정하면 중생이 깨끗하다, 이런 등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함경이 유식사상에 영향을 이제 미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간 유식 법파 이렇게 함사상 이렇게 공부를 한다니까
하음이 나중에 나온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동시에 나왔어요. 동시에 비슷한 시기 조금 더 뒤에 나왔지만 후기 유식사상이 정립이 되는 데는 이 유식사상가들이 함경을 인용을 해요. 해가지고 그 자기들 주장의 근거로 삼아요. 유식 논서에서. 그래서 함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나오죠. 마음이 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간을 그려내고 온이 마음 따라 생겨서 무슨 법이든지 짓지 못하는 게 없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우리 법당의 주련이나 뭐 종각 같은데 많이 걸려있는 그 약인 용묘지 삼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게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이게 응관 법계성이에요.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는 게 이제 함사상에서 이렇게 하는 유식으로 치면은 법계는 경이에요. 경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경이라고 할 때 그 법계 성품을 관해 보니까 그거는 있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미로다. 이 말을 유식불교에서 유식이라고 하고 응관 법계성을 관하고 보니까 무경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함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식 논사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불자들한테는 앞에 거는 잘 몰라도 일체유심조는 불자 아니라도 한국 사람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함경 10지품에도 또 모든 게 마음에 의지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상계는 허망하고 다만 이 마음이 지은 것이 12연기도 모두 다 마음에 의지한 거다. 그럼 12연기도 결국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 12연기가 그러니까 이제 함경의 이런 구절을 보면 거꾸로 12연기를 가만히 소급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연기법이라는 것도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죠. 대승불교에 오면은. 그러니까 그 뒷구절만 보면은 시계의심이란 말이에요. 의심.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의지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수대사가 중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저서가 있는데요. 이게 육십성 열의론이라는 데 보면은 유식 사상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법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아도 없다. 그러니까 법 무생무아잖아요. 그죠? 법 무생무아. 그래서 지혜로 깨달아서 실제 성품에 들어가 보면 아니면은 이제 여기 지오입 실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 깨달아 실성을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오입한다라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니까 실성을 알게 되면 이 말이에요. 상과 무상 등의 모습, 상도 무상도 다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견해일 뿐이에요. 무상이라 하는 것도 하나의 견해일 뿐이라는 거예요. 상도 견해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상이야. 이 참 재밌죠, 그죠? 그래서 그 해쟁론에서 중론을 비판하는 그 반박론자들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니까, 재범무아라고 하니까, 그거는 있지 않느냐, 그것도 상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 그건 맞아요. 그것도 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주장도 하지 않는다. 용수가 그렇게 또 빠져나갔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게 전부 다 그렇거나 말거나 상을 주장하든 그것도 생각 아니라고 하든 그것조차도 그 말을 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의 성품이 성립하더라도 물속에 비친 달과 같으니, 자, 여기서 이걸 잘 보세요.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자, 물속에 비친 달을 여러분이 보잖아요. 물속에 비친 달을 분명히 보기 때문에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물속에 비친 달을 건지러 물에 들어가 보면은 달을 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비친 달이라는 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게 비실, 비무실이에요.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 견해일 뿐이다. 그래서 전부 다 마음작용이라는 거죠. 비유로. 자, 이게 이제 심적 경향은 초기 불교부터, 그 다음에 뭐 선불교로 오면은 이제 대놓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부처다. 심의 무물이다.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다. 밖에서 찾지 마라. 이런 거는 이제 선불교로 오면은 그냥 바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잘 보십시오. 이제 유식불교가 요가 수행자들한테서 나왔다.
라는 게 굉장히 이게 제대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는 요가, 그거는 이 유가사들이, 요가 수행자들이 명상을 하고 명상을 풀거나 명상하기 전에 몸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몸을 안 쓰던 근육, 오랫동안 굳었던 근육을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포즈를 취하고 이제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포즈들이에요. 그 포즈는 이제 인도 말로 아사나라 그러죠. 아사나. 그거는 체위예요. 체위 자세. 근데 지금 외부에서 알고 있는 요가는 아사나를 요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체위나 이 동작 자세. 근데 그거는 실제 요가 수행자들한테는 요가 수행을 풀거나 쉬는 시간에 몸 푸는 동작일 뿐이에요.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외부에 알려진 요가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그런 요가. 요가의 핵심은 명상입니다. 명상. 라자 요가라 그래요. 그거를. 힌두교에서도 그래요. 힌두교 요가에서조차도 요가의 가장 핵심은 요가의 왕을 라자 요가라 그러는데, 라자가 명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박티 요가라 해서 헌신하는 요가, 이런 것도 봉사하는 그런 요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요가 수행자들이 이 요가를 하면서 이 명상을 하면서 얻은 선정 체험을 바탕으로 현상계의 각가지 우리가 알고 파악하는 외부의 대상은 우리 의식의 표상일 뿐이라는 유식설을 수립하게 됐는데요. 이 요가 수행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예요.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는 지관으로 번역을 하죠. 그리고 선정 혹은 이제 그 지혜, 그냥 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그냥 용어 풀이를 해놨어요, 제가. 그리고 요가도 원래 뭔 뜻이냐면, 유즈라는 그 산스크리트 말이 원래 말에 멍에를 맨다라는 뜻에서 그 유즈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의 수레를 이제 끌도록 하려면은 말 안장하고 그 멍에잖아요. 말 멍에하고 말 안장을 놓고 거기에다가 수레를 걸어야 되는데, 이 멍에를 매듯이 우리가 말을 탈 때도 마찬가지죠. 안장을 놓고 수레를 끌게 할 때도 거기에 멍에를 먼저 씌워 놓고 수레를 연결을 하는데, 이유는 말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마치 말처럼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막 날뛴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참선을 한다고 명상을 한다고 앉아 있어도 마음은 10만 판천리 금방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서울 갔다 뭐 미국 갔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과거로 돌아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뭐 걱정하다가 뭐 꿈꾸다가 앉아가지고도 찰나간에 이 마음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묶어둔다는 의미로 이게 이제 요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마치 말하고 수레를 연결하듯이 하나로 결합한다. 그리고 정신을 통일한다. 더 나아가서 이제 힌두교에서는 나와 브라만이 결합되는 거,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이걸 요가라 그래요. 그런 수행법이죠.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명상이고 호흡이에요. 그래서 왜 이제 명상을 할 때 호흡을 제일 중시하느냐 하면요, 호흡이 몸하고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가 호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흡을 잘 가다듬으면, 우리 몸하고 호흡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냐 하면요, 일단 몸이 바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가빠지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무섭거나 흥분을 해도 가만히 있어도 막 심장 박동이 뛰고 근육이 떨려요.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이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호흡 조절만 잘 해도 몸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잘 관찰하면 몸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위파사나에도 4대 그 염처해야 되는 게 신수심법이잖아요. 신염처, 수염처, 마음, 심염처, 그 다음에 법염처. 그래서 왜 신염처부터 하느냐? 신염처의 출발이 호흡인데,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의 가장 센터이면서
겉을 호흡을 통해서 이제 몸을 관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관찰하는 첫 번째가 호흡이에요. 또 가장 몸을 미세하게 관찰하는 것도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호흡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명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비파사나 호흡을 이제 수십간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가가 이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 알고 요가 동작 아까 얘기했죠. 아사나 그거고. 그다음에 사마타는 집중한다는 뜻이니까 정멸 그런 뜻이고요. 지과할 때 지고. 그다음에 이제 개정해 할 때는 이게 뭐가 돼요? 정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그 위파사나는 한자로는 간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개정해에서는 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성적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사마타는 적적에 해당이 되고 고요하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위파사나는 성성하게 깨어서 살핀다, 통찰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위파사나는 결국은 모든 것을 거기 나오잖아요. 밑에 어원이 위는 모든 것, 다양한 이런 뜻이고 전부 사나가 깨뚫어 본다는 뜻이니까 모든 것을 철저히 깨뚫어 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한 모습을 본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결국은 이제 요가의 핵심 수행법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니까 이 요가 수행자들이 날뛰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게 뭐예요? 집중을 하는 게 사마타고. 그럼 가나선에도 이게 다 있어요. 하두를 들고 하두에 마음을 모으는 게 사마타예요. 그런데 하두가 문제처럼 주어지잖아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 그 이치를 깨치는 게 위파사나예요. 그걸 통찰하는 거죠. 마음을 모아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지켜보면서 몸을 지켜볼 때도 몸에서 오는 느낌이 내가 흔히 위파사나 해보신 분들은 이 수념체를 할 때 차면 차다고 느끼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은 무슨 차소리면 차소리, 바람소리면 바람소리, 새소리면 새소리 하고 자각을 하잖아요. 그 자각을 하는 게 관이에요. 그런데 이 자각을 하는 그 바탕을 자꾸 이 자각하는 실체가 뭘까 해보니 그게 우리의 식이라는 거예요. 식. 그러니까 우리가 위파사나 할 때 안이비설신 이 전 오식을 다 사용하잖아. 냄새를 맡을 때 냄새가 무슨 달콤한 냄새다, 뭐 타는 냄새다, 무슨 냄새하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들을 때는 그러니까 색성량 미촉법에 대해서 안이비설신의 식이 다 작동을 하잖아요. 그럼 위파사나에서 모든 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피는 게 위파사나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요? 그 식이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몸에 닿는 촉각을 뭐 뜨겁다 차갑다 느끼는 것도 춥다 느끼는 것보다 그거를 알아채는 거는 육식이잖아요. 제6식, 의식. 근데 이 제6식에서 더 분석해서 들어가 보니까 뭔가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아상이라고 아집하고 집착하는 그런 게 뭔가가 있는데 그게 칠식이라고 말라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꾸 나라고 집착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바탕의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저장고처럼 뭔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기억에도 없는 것부터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저장된 어떤 것들이 습관적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그 우리 의식의 밑바탕에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자꾸 이제 연구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은 육식 말고 그 밑에 나라고 집착하는 놈이 있는데 그 나라고 집착하는 놈 밑에 또 그 나를 인식하게 하는 그 뭔가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그걸 제8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파들어간 거예요. 그게 위파사나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승불교도들이 왜 중간사상이나 유식학자들이 무파불교의 사람들을 소승이라고 폄하했느냐. 그걸 단순히 이 승속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수행을 하자가 아니고 이 낮춰보는 이유가 이 위파사나나 사마타를 제대로 수행을 해보면 우리 마음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야 되는데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육식의 수준에서 정확하게 마음의 실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수행을 한다라고 앉아있는 것들을 비판하는 게 그게 소승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남방불교에서 그 위파사나는 제7식이나 8식의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아. 그래서 유식불교가 위파사나를 통해서 이게 더 깊이가 있어지고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위파사나나 사마타를 전문적인 수행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는 보통 사람들, 대중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이게 방편으로서 이 계위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초심자나 깊이 수행을 한 사람이나 반야지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든 다 같이 마음을 돌아봐서 닦을 수 있도록 그 수행의 계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식불교가 위파사나 수행자들, 요가 수행자들한테서 나왔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지금 그 남방불교의 미얀마 몇 달 갔다 와가지고는 그 위파사나가 정통이고 중국불교나 대승불교나 이 선불교는 불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 2500년, 2600년의 불교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북파불교는 미얀마의 어느 파는 그때 당시 북파불교의 한 파를 계승한 것일 뿐이에요. 그 남방불교라고 해서 남방불교가 통째로 뭐 하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얀마 불교 다르고 태국 불교 다르고 스리랑카 불교가 달라요. 또 스리랑카나 미얀마 안에도 파들이 우리 저 한국에도 조계종, 전태종, 진각종 뭐 이렇게 다 나누어 있듯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한 명상센터에 갔다 와놓고는 마하시 갔다 오거나 파옥센터 갔다 와가지고는 그 사람도 당연히 자기들이 정통이라 하지. 우리도 조계종은 조계종이 정통이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위파사나가 정통이고 대승불교는 정통이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소승이라고 지칭해야 돼요. 나 그 사람들은 그 소승의 좁은 소견머리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초기 불교부터 북파불교, 대승불교의 역사를 잘 모르고 그런 대승불교 이후에 1500년, 한 1700, 800년의 대승불교 역사를 모조리 우리 중국 한국 불교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독교에 비유하면 제대로 말씀드렸듯이 유태인들이 아직도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진짜 소승이에요. 그게 좁은 소견머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승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대승은 그런 의미로 대승을 써야 되고 소승도 그런 의미에서 소승을 써요. 남방불교를 뭐 테라바다를 소승이라 하는 게 아니라 테라바다하고 대승불교의 역사적인 연관성을 이해를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소승의 견해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해신밀경이 이제 그 유식불교의 핵심 경전이죠. 이제 법상종의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뭐 다 읽지 말고 중간 첫 번째, 두 번째 문단만 보시면 됩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위파사나와 사마타가 행하는 대상이 이게 유식불교의 경전이에요. 해신밀경은 대승경전입니다. 유가학파에 여기 나오잖아요.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행하는 이 대상인 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위파사나나 사마타를 할 때 어디에 마음을 집중을 하잖아요. 대상에 집중을 하고 어떤 대상을 살피면서 저것이 뭐다라고 이렇게 그 상을 떠올리잖아요. 나무를 보면 저것이 나무하고 인식하잖아. 그 이름 붙이기를 하잖아. 위파사나 하는 분들이요. 근데 그 영상이 이 마음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남자의 차이가 없다고 해야 한다. 영상이 곧 마음이래요. 무슨 까닭인가? 저 영상은 오직 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오직 식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해신밀경에서. 내가 말한 식의 소년, 식의 소연이 뭐야? 결국은 인식의 대상이에요. 식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바란 말이에요. 연한 바. 오직 식으로부터 나타난 경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식의 대상도 어디서 나왔어요? 식으로부터 나타난 경계라는 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저 상은 우리가 위파사나나 사마타를 할 때 영상이 모양이 있는 영상도 되지만 소리도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느끼는 뜨겁다, 차갑다라는 것도 그게 다 해당이 돼요. 그게 전부 식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식의 소연, 식에 의해서 인식된다란 말이에요. 식의 소연은 그게 대상이죠. 그러니까 식에 의해서 인식된 영상이에요. 그것도 식으로부터 나타난 경계다. 그게 바로 이 말이죠. 전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카메라를 예를 들면서 카메라의 피사체가 카메라 바깥에 저기 있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기 전에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피사체가 렌즈로 들어와 가지고 영상막에 맺히잖아요. 요즘 어떤 뭐 디지털이든 뭐 필름 카메라든. 그러면 카메라가 인식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 인식하는 거는 렌즈를 통해, 렌즈가 눈이라면 우리의 인식기관이면 이제 안입이설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입설신.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무엇뿐이에요? 영상막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이 상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도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을 인식을 할 때 눈으로 보는 거는 내가 저기 있는 사람을 보든 물건을 카메라를 보든 뭘 보든지 간에 컴퓨터를 보든지 간에 이게 내 눈에 들어와 가지고 내 뇌에 뭔가 인식하는 구조에 망막이든지 망막과 연결된 뇌의 어떤 작용이든지 거기에 상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인식한 거는 뭐예요? 내 식이 인식한 거라고. 그게 오직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인식된 대상이 내한테 내 안에 와서 맺힌 게 그게 식의 소연이거든요. 그 식의 소연도 그리고 어디서 왔어요? 식으로부터, 내 인식으로부터 여기에 와서 맺힌 거예요. 물론 내 인식이 저거하고 바깥에 있는 대상하고 인연이 됨으로 인하여 그 작용과, 그러니까 내 인식하는 기관이 있죠. 여기에 이제 눈이 있고 바깥에 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하는 식작용이 있잖아요. 활동이. 이 세 개가 인연화합에 의해서 식의 소연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식이 없으면 결정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우리한테 와서 맺힌 상은 소리가 됐든 맛이 됐든 느낌이 됐든 모양이 됐든 그 식으로부터 구성된 파악된 알게 된 경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식뿐이다라는 얘기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영상이 마음하고 차이가 없다면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보느냐. 그게 곧 마음이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조그만 법을 볼 수 있는 조그만 법도 없다. 마음이 이렇게 생길 때 곧 이런 영상이 나타나. 이것도 줄쳐놓으세요. 마음이 생길 때 나타나는 것일 뿐이 마음이 일어날 때, 즉 생각이 일어날 때 뭐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일으킬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여기서 육아행파가 이제 요가 수행자들이 선정과 계의 여기에서 요가 짜라라는 말이 뭐냐면 요가하고 뒤에 짜라가 붙었는데요. 짜라가 실천이라는 뜻이에요. 실천.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오직 반야지혜만을 강조하는 중간 학파에서 여기는 수행을 강조했어요. 선정과 계행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실제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나는가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유식무경은 오직 주어진 식 외에는 인간은 더 이상 알 수 없다라는 인식론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요. 결국은 이 유식은 이제 수행의 실증적인 면하고 오직 식일 뿐이다라는 인식론적인 측면이 두 개가 결합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불교에서 수행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요가 수행을 통해서 유식 사상이 정립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인식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수행 방법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이제 유식무경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론이 아니고 요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보니까 무경이더라예요.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경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알려면은 수행을 해라라는 데로 가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일체 유부의 3세 시류 법시 항류는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3세에 걸쳐 법의 실체 항상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설일체 유부에는 이제 법을 크게 대분류로 5가지로 나눈 다음에 또 소분류로 이제 심소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75가지로 나누는데 이건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일체법은 사실은 일체법은 5원 12처 18개를 일체법이라 하지 이걸 나누는 거를 무위법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무위법도 일체법에 속한다 그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이 일체법을 말할 때는 5원을 말하거나 12처를 말하고 12처가 곧 일체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일체법은 현상일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해서 신법은 신왕이라고 그래요. 신법은 여기 한 가지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음은 하나뿐이다. 그러면 이 마음에 해당되는 게 육식이 있잖아요. 초기 불교에도 부파불교까지 안이비 설신 의식 6가지가 하나라고 본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설일체부는 제일 밑에 보세요. 75가지 법이 존재의 최소 단위 요소라고 본 거예요. 그것으로서 이게 자성을 갖는 것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법의 실체성과 실제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구입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제법 무아의 위배가 되죠.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가 중간학파에도 비판을 받고 유식학파에서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색법, 신법 다 놓고 여기 신법은 초기 불교에는 심의식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써요. 그냥 쓰는데 심의식이 뭐냐 하면은요. 육식을 그냥 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은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아레아식에 해당이 되고 나중에 이제 유식에 가면 은은 제7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유식 불교에 가서는 심의식을 분리해서 전 6식, 7식, 8식을 얘기를 할 때 심의식을 따로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요거만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만, 이제 초기 불교에서 무파불교 7일째 무까지는 심의식을 그냥 똑같은 마음이라고 본다라는 것만 하고 동의어로 쓴다라는 것만 이해해 놓고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유식학파에서는 설일체 유부와 신법을 8개로 본 거예요. 신법이 마음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8식을 각각 별개의 법으로 이제 나누어 놨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8개를 나누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8식도 결국 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8식도 법일 뿐이다. 법일 뿐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5식하고 6식이 제6식 의식이잖아요. 이걸 식이라고 하고 제 말라식을 의라고 하고 제8식 아레아식을 8식을 심이라고 해요. 유식불교에서는. 그 나머지는 뭐 비슷하게 몇 개를 더 추가를 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유식학파에서는 100개의 법은 모두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상으로 임시로 세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왜 유식이라고 식뿐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유식을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뭔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실체는 없는데 아레아식도 실체는 없는데 다만 뭐예요? 다만 아레아식뿐만이 아니라 이 8가지의 모든 식이 대상과 인연이 되는 순간 그 찰나에 일어날 뿐인 거예요. 찰나에 일어났는데 그 식이 실체가 있느냐고 돌아보면 그 식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상으로 임시로 드러나는 것일 뿐인데 임시로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유식이라는 것도. 그런데 왜 유식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대상 경계가 참이 아니고 우리가 대상을 인식한 것은 실제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인식한 식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식일 뿐이다. 그래서 유식이 그런 의미로 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고 외부에 아무런 산물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 이거를 25가지로 나누든 100가지로 나누든 또 다른 파에는 뭐 105가지로 나누는 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120가지로 나누는 파도 있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몇 개로 나누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거를 법을 실체시 하느냐 법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제분무화 사상에 위배되는 게 어느 거고 제분무화에 위배되지 않는 게 어느 거냐를 가지고 보면 오히려 위배되는 게 뭐예요? 제분무화 사상에 위배되는 거 설일체 유부인데 아까도 남방불교 얘기했는데 의외로 아직도 미얀마 불교는 설일체 유부가 세운 교리체계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 정통이 아닌 거예요. 설일체 유부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고요. 그리고 초기 불교의 논서 가운데 제일 이제 대승불교에 영향을 많이 미친 구사론이잖아요. 구사론이 바로 설일체 유부의 논서예요. 그런데 이 구사론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 유식사상을 확립한 세친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초기에는 이제 원래 설일체 유부에 출가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형님이 무착이죠. 그 무착이 이제 무착을 따라서 형님을 따라서 친형이에요. 형제인데 이제 설일체 유부로 같이 출가를 했다가 이제 무착이 먼저 전향을 해요. 대승불교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세친을 만나가지고 이제 유식불교의 그 책을 보여줍니다. 경전을. 논서를 보여주니까 이 동생이 그래 똑똑했던가 봐요. 막 처음에는 절대로 이제 대승불교는 가지 않는다, 이단이라 그러면서 막 자기 형님도 비판을 합니다. 형님 먼저 대승으로 갔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동생을 만나가지고 이제 논서를 보여줬을 때가 이걸 한번 보라 해가지고 설득하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자기가 깨닫는 바가 있어서 크게 뉘우칩니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법집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아,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너무 이제 그 설일체 유부에서 구사론을 쓸 정도로 설일체 유부에서 핵심 논사였어요. 이제 요즘으로 치면 그 설일체 유부의 핵심 사상가였단 말이에요. 일타강사였어. 그런 사람이 설일체 유부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형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대승불교를 막 중간 사상과 유식을 막 비판을 했거든. 그래서 크게 뉘우쳐가지고 내가 이제 너무 죄를 지었다면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말렸어요. 너 그 죽으면은 죄를 못 갚는다. 네가 잘못한 것을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바로잡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책을 썼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뒤에 할게요. 그 얘기를 먼저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파불교의 윤회 주체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아인데 누가 윤회하느냐 도대체. 윤회를 한다라고 하면 주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즘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게 누구냐 이거라. 누구냐. 윤회의 가보를 받는 게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나를 내세우면 무아설이 위배되니까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파가 이거를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파불교가 결국은 이제 무아사상이 자꾸 위배되는 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또 대승불교가 불성을 주장하니까, 본래 면목을 주장하니까 그것도 윤회 주체 아니냐 그럼. 아레아식도 윤회 주체를 내세운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저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유식불교부터 대승불교는 전부 다 힌두 잡설이다. 힌두 잡설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힌두교에서 아트마를 인정을 하니까 그거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잡설이고 불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걸 이제 봐야 되죠. 근데 어쨌든 상자부, 독자부, 하지부, 경량부가 각각 이상한 걸 내세워가지고 뿌드갈라는 전에 한번 나왔죠. 이제 그 인상이에요, 인상. 불교의 사상할 때. 이게 자꾸 윤회 주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세한 의식이 있는데, 뭐 경량부에서는 그게 윤회 주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이런 거는 전부 다 가짜다. 이런 건 실체하는 거 아니다. 윤회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면은 윤회를 하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자꾸 했던 짓을 하고 또 자꾸 하느냐. 그게 바로 경량부에서 얘기했던 종자설이, 종자라는 말이 유식불교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경량부에서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발전시켜가지고 아레아식설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